네, 오늘은 5월 19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이고요. 제목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네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8장 전체인데요. 크게 4단락으로 구분해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지고요. 6절에서 9절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그 속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평가하시는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8절은 그 왕정 제도가 가져다주는 어떤 그 고통, 또 위험 이런 거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지고요. 마지막 19절에서 22절은 그 백성들의 그 고집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4단락 구분해서 보면서 한 절씩 좀 빠르게 보자면 사무엘도 이제 늙으니까 그 이제 장로들이 와가지고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나왔지만은 사실은 이 백성들의 이 모든 그 장로들은 그 속내는 사무엘의 아들들도 문제가 있었지만 또 사무엘도 늙었고 그 아들들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의 속내는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하나님 왕이 아닌 다른 그 사람 왕을
세우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서 그분이 다스리는, 이것이 진짜 복이고 이것이 진짜 샬롬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 왕을 구했다. 이제 그들의 속내의 실체고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게 뒤에 나오지만 여기 20절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 보니까 중앙 집권 체제, 그러니까 그 사람 왕이 아주 그 왕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는 이 부분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도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도 이렇게 전쟁에서도 이기고 그렇게 이렇게 큰 나라가 되고 부유해지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착각에 빠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니까 지금 본인들이 이런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도 이긴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람 왕을 세워서 뭔가 부를 얻겠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속내죠. 권력,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왕을 구하는 그 속내에는 그런 어떤 야망과 욕심이 가득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요. 자, 이러한 속내를 하나님이 다 알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평가하시죠. 너희들 그래서 결국 그 사람 왕이 너희를 고통 주게 되었을 때 너희들 그때 울며 부르짖고 해도 내가 듣지 않을 거다. 18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경고를 해도 이제 19절 보니까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했다. 거절합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거절했다는 의미하고도 연결되겠죠. 끝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절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지 않는 모습, 자기의 욕심과 야망에 붙들려서 그것에 이제 순종하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람 왕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허용하시죠. 이렇게 다 듣고 이제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죠?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허용하십니다. 이제 그 어떤 고통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지 하면서 내버려 두시는 거죠. 이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부분들, 성경에 이제 이런 부분이 일종의 징계로 연결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측면에서 허용하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 고집 부리시면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징계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즉각 작은 사인에도 우리가 이제 우리 고집 피우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추측하는 부분으로 제가 조금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뭐냐면, 사무엘 아들들 이름 잘 몰라요.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아는 거지만 사무엘에게도 아들이 있었어요. 언제 장가 갔는지. 이제 자녀가 있는데 요엘하고 아비야입니다. 와이프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자녀 이름이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무엘도 자녀 양육에 실패했네요.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사무엘도 자녀 양육이 어려웠다. 이런 걸 추측해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좀 희한한 게요. 제가 보기엔 희한합니다. 뭐가 희한하냐면, 엘리 제사장 때는 자녀 양육 실패했잖아요. 똑같이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저주하시죠. 엘리 제사장 가문이 저주를 받고 엄청난 심판을 받아서 비참하게 끝납니다. 엘리가. 근데 사무엘은 안 그래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런 저주나 심판의 메시지가, 책망의 메시지가 안 보이고, 또 그의 삶 전체가 엘리와는 분명히 이제 구분되는, 비참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사무엘도 안타까운 그런 어떤 그 사울 왕 때문에 슬퍼하고 막 이런 게 있긴 하지만은 엘리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둘 다 자녀 양육 실패했는데 사무엘은 왜 이런 저주와 심판이 없는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제 추측해 보자면 사무엘은 엘리와 달랐다. 자녀 양육에 결과적으로는 둘 다 똑같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는 뭐가 문제였냐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히 여김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녀의 음성이 더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보다는 자녀에게 더 맞춰진, 그래서 자녀를 더 중히 여겼던,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심판을 받았고 자녀가 우상이었다면 이 사무엘은 오늘 본문에서 잘 나오지만 하나님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청종하고 자녀보다 하나님 뜻 앞에 더 민첩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그래서 분명히 엘리와는 다르게 자녀를 말씀으로 애를 쓰며 양육했겠죠. 훈계하고 강하게 책망하고 그런 게 이제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이런 걸 분명히 이제 자연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이 모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 자녀는 이제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다 한다고 해도 다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청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살펴서 자녀를 분명하게 이제 말씀으로 양육한다 할지라도 100% 그 자녀가 다 바로 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중요한 이제 이 구원론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주권이죠. 이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 있어요. 이것이 가장 앞서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그 바르게 양육하려고 하는 애쓰는 그런 노력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하지만은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어떤 예정,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이게 1번입니다. 1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자녀들 있죠? 부모는 정말 믿음이 좋은데 자녀가 믿음이 없을 때 분명히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자녀가 그렇게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가 맞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택하신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언제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나님 뜻을 살펴서 무엇을 제가 순종하며 또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양육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앞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자, 이렇게 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다면 여러분 부모로서 말씀으로 양육을 열심히 하시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되겠습니다. 엘리처럼 자녀를 보다 하나님을, 자녀를 앞서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마셔야 되겠죠. 자, 이제 이어지는 건 뭐냐면 이제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행위. 너를 버림이 아니여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분이 주인이란 뜻이죠. 왕, 주인 같은 의미인데,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있을 때 나는 뭐예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종,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다스림과 통치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라고 했을 때는 나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거절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절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말은 그럼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는 로마서 6장 이제 16절 말씀을 보시면 되겠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다스림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왕의 말에, 왕의 뜻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순종하면 그의 백성이고 그의 종인 거죠. 그게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다스림을 받는다는 개념의 좀 쉬운 단어는 이제 순종, 매 순간 순종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이제 자기들의 정욕과 자기들의 생각이 주인 되어서 그것에 순종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할 것이냐? 말로만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이 사무엘이 이제 이 백성들의 얘기를 딱 듣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여. 근데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즉시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 순간 이 사무엘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아뢰요. 하나님의 뜻을 아뢰고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자기들의 생각이나 감정이 앞서지 않고 아뢰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쭤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고요. 또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또 아뢰는 모습 보죠. 21절에도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이렇게 여러분 이제 오늘 중요한 이제 적용점인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매 순간 어떤 감정이 들어왔을 때, 어떤 상황이 딱 이렇게 직면했을 때 즉시 순간순간 기도하며 아뢰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이런 묻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이 모습, 아뢰는 이 모습, 먼저 기도하는 모습, 이 부분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의 아주 중요한 그 특징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할 바를 하자, 맡겨드리자. 두 번째, 하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모신다면은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상황을 아뢰는, 기도하며 묻는 이 부분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의 자녀를 주 앞에 의탁드리며 하나님 앞에 아뢰는, 순간순간 아뢰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